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방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1월부터 교회를 개척하여서 지금 이제 인터넷 예배로 계속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온 게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벌써 6개월, 이제 7개월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대면 예배를 2번 드렸더라고요. 2번. 그렇죠? 2번을 대면 예배를 드렸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드려왔습니다. 사실 오늘도 원래는 대면 예배로 야외에서 우리가 드리고자 하였지만,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가지고, 예배를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죠.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6개월 넘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매주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개척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성도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이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3가지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아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씀하셔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 그래서 완벽하게 전혀 아무도 상처 안 주고 전혀 아무도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전제입니다. 전제. 완벽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실족하게 한다는 뜻이 뭐냐 하면 덫을 놓아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덫을 놓아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혹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른 형제 자매들한테 상처를 주고 삐지게 하는 거죠. 삐지게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 여기서 이 작은 자는 누구냐 하면 작은 자는 믿음이 작은 자예요. 믿음이 작은 자. 키가 작은 자를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작은 자는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 쉽게 얘기하면 세신자나 초신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어린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좀 강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연자 맷돌이 뭐냐 하면 맷돌 아시죠? 맷돌? 콩을 가는, 콩이나 곡식을 가는 맷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맷돌은 보통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조그만 맷돌인데 연자 맷돌은 그 맷돌이 아주 커서 짐승이 끌어야지 돌려지는 그런 아주 큰 맷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 빠져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믿음이 어린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적은 초신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실제로 실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족할 일이 안타깝게도 생기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제 교회나 목사에게 좀 서운한 감정이 마음이 들기도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성도들 간에 서로 말실수를 해가지고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들은 잘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족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말을, 어떤 행동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마음이 좀 상처를 입게 되고 또 마음이 좀 삐지게 되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좀 믿음이 아직 덜 성숙하고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이렇게 쉽게 실족하고 삐지고 상처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말씀을 또 짧게 이렇게 주셨어요.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래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만일 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4절에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가 죄를 졌을 때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그냥 용서해줘라. 무조건 용서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기본이에요. 용서가. 저희가 함께 교회를 지난 1월에 개척하여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7개월째 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보통 특징이 있습니다. 개척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갖추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대형 교회나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몇십 년 된 교회에 비해서 뭔가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도 참 갖추어진 것이 없지만 우리 내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뭔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에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갖추어진 것이 없는 것, 외면도 갖추어진 것이 없고 내면도 갖추어진 것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갖추어진 것이 없는 개척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개척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본의 아니게 서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오해라는 것은 분명히 생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완벽은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교회를 개척하여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실족하게 되고 반드시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미리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함께 동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고 서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부족한 인간이고 저도 부족한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연세들이 많건 연세가 적건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초신자건 평신도건 목사건 집사건 완수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다 아무 상관없이 다 부족한 인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본의 아니게 실족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고 서로 대단한 게 없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개척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서로 실망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 실수를 서로 할 수도 있어요. 행동의 실수를 본의 아니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 꼬투리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 말 실수를 잡아야 됩니까? 그 행동 실수 하나 꼬투리를 꽉 잡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기뻐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꼬투리를 잡으면 안 돼요. 말 꼬투리를 잡지 마십시오. 행동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로 꼬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사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꼬투리를 잡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세상에서 흔히 먼지 털면은 먼지 안 나올 사람 하나도 없다. 털면 먼지 다 나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단점이 있고 누구나 다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잘났다고 떠들고 있는 이 목사 저도 잘나서 여러분 앞에 떠드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저번에. 그죠? 단점이 있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수하여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많이 알아서 잘나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서로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실수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해치는 치명적인 그런 죄악 이런 것이 아니라면 실수라면 그냥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있을 수 있죠, 그죠? 공동생활 하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족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실족은 안 할 수 없지만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실족하게 안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스스로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없고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하지만 조심은 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차라리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 자신과 하나님과의 문제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신의 신앙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받게 되는가까지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차라리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선한 이유 때문에 우리도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이 이유에서 끊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적인 유익, 내 자신의 믿음, 이것을 위해서도 술과 담배를 사실 끊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조금,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어떻게 보면 수준이 좀 낮은 이유예요. 오늘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이유로 술과 담배를 끊는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내가 이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를 다른 성도가 보고 혹시 마음에 실족이 있거나 실망이 있거나 그 성도가 믿음을 잘하는데 영향을 주면 어떨까?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서로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없이 그냥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만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니까. 오늘 이 바울 사도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까지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무조건 다 용서하고 다 덮어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네 형제가 3절에 뒤에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경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경고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너하고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를 해줘라. 만일 그 사람이 들으면 네가 정말 그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일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 만약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이제 교회에 공식적으로 말해라. 교회에 말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그 형제를 권면하게 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 말도 안 들으면 그때는 이제는 도리가 없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순서로 죄를 범한 형제 자매를 권면하고 회개하게 하는지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턱대고 다 덮어주고 용서하라는 말은 또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기본적인 원리가 이래요. 뭐 그냥 별것 아닌 실수 있잖아, 실수. 우리 공동체를 막 흔들어 놓는 그런 게 아니라 별것 아닌 인간적인 실수는 웬만하면 사랑으로 덮어주어라. 하지만 치명적인 죄는 먼저는 사랑으로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된다. 사랑으로.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용서하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우리 선교 장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니, 믿음을 더해달래요. 예수님은. 예수님,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 더하소서, 이 더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무슨 얘기냐면 정말 더하는 거예요. 딴 뜻이 없더라고요. 정말 더하는 거예요. 1 더하기 2를 더해서 2가 되듯이 정말 더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 우리에게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 추가해주세요. 영어로 얘기하면 add, 더 add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을 add 해주겠다, add 안 해주겠다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6절에 보면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지혜가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약간 비유적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더 많은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믿음을 준다 안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는 믿음일지 여러분 겨자씨가 사실 잘 안 보이는 아주 조그만 씨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씨 중에 상당히 작은 씨래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눈에. 그렇게 조그만 씨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라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것은 뭐예요? 믿음의 크기, 믿음의 양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다른 사건들을 통하여는 믿음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여러 번. 믿음이 크다 작다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믿음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믿음의 질이, 믿음의 퀄리티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질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물론 1차적으로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작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믿음도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확실한 믿음이면.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정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믿음이 나중에는 큰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형제의 믿음을, 자매의 믿음을. 여러분은 제 믿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기, 박사모엘 목사님 믿음이 좋으시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닌데. 우리는 감히 어떤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어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우리는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아마 좋지 않을까? 아마 믿음이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성도가 있어요. 실제로 교회가 크고 막 그래요. 우리 교회는 사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없지만 교회가 큰 데를 가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있죠. 그죠? 조용히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 같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감히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안에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결국에는 나타나게 된다.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겨자씨가 작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크다 작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은 이렇게 보통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많이 있고 대부분 교회들이 다 있어요. 많이 있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믿음이 별거 아니에요. 본인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정작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때가 되면은 나기는 못한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반대로 조용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조용하고 별 한 일도 없어 보이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요. 하지만 나중에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쉽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결과물로 빨리빨리 나타나기를 바라는 조급한 마음이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정말 진짜 생명 있는 믿음이라면, 생명이 있는 씨라면, 죽어있는 씨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해가 와서 깃들일 정도로 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룻밤 자고 나면 갑자기 제크와 콩나무처럼 무슨 확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엄청 더디게 자라납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씨에서 시작했는데 엄청 더디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나무로, 시간이 많이 걸려도 결국에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 속에 확실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고 마음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신 아주 대표적인 비유가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와 같이 믿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를 함께 세워 나아가고 있는데 이 개척교회가 얼마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그죠? 그리고 이 개척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별거 아닌 것에 이렇게 우리가 헌신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처럼 매우 작은 겨자씨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나중에 새들도 와서 둥지를 틀고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의 결실을 언젠가는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목사인 저 혼자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는 목사 혼자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1월달부터 교회를 함께 개척해 나아가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하나님이 뜻대로 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가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포자기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런 될 대로 되라식의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의 사명과 소명인 줄 알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네.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로. 결국에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사탄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안타까운 잘못을 저지른 것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함으로 사탄이 우리를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에 우리가 정말 별것 아닌 겨자씨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결국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 세 번째는 먼저 섬겨야 합니다. 먼저 섬깁시다. 오늘 본문 7절부터 예수님이 어떤 한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와가지고 앉아서 먹으라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만약 종이 밖에서 이제 일하고 들어왔을 때 아유 수고했다 빨리 밥 먹어라 이렇게 할 주인이 누가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 밭에서 일 끝내고 왔니?
이제 돌아왔으면 이제 내 밥을 차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인이. 밭일 잘했어? 그래, 수고했어. 이제 와서 나 밥 먹어야 되니까 내 밥도 좀 차려줘라. 이렇게 종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먹은 이후에, 내 식사 끝난 이후에 나중에 또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종이 내 명령대로 잘했다고 그 종한테 누가 감사하겠니? 이렇게 9절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10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여러분은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종입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 목사인 저는, 담임 목사인 저는 주인입니까? 저는 종입니까? 다 종이란 얘기예요. 다 종.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 아멘. 여러분도 종입니다. 저도 종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당연히. 우린 다 종이라는 거예요. 다 종이에요. 우린 다 종이에요. 누가 나를 먼저 대접해 줄까? 누가 나를 위해서 봉사를 먼저 해줄까? 이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러한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먼저 섬기는 종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처럼 편안한 예배당이 없습니다. 편안한 예배당도 없고 친교실도 없고 안락하게 둘러앉아서 회의를 한다든지 소그룹을 가질 만한 그런 교육관도 당연히 없습니다. 예배도 불편합니다. 식사하며 친교를 나누는 것도 어쩜 이렇게 불편합니까? 우리 야외 예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비 온다고 예보가 나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편하게 둘러앉아서 고기도 꺼먹기도 쉽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여러분, 대형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좋아서. 큰 교회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죠? 여러 부목사님들 많으시고 말씀이 훌륭해서 은혜가 되니까 모이기도 하고 훈련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대형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당연히 주일학교 시스템, 이 주일학교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당연히 아이들의 신앙교육 때문에 대형교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이유를 뒤로 하고 대형교회를 찾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교회를 찾습니다. 편합니다. 대형교회 가면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부목사나 전도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수십 명의 부목사들과 전도사들이 있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할 일이 많지 않고 또 그렇게 일을 하려고도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교육자들이 다 해주니까 자기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개척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다 일꾼이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가 다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봉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네가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아직 그럼 돌아가기 전에 천국과 지옥을 한번 구경을 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한번 보고 가라. 그랬더니 먼저 지옥을 구경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옥에 가봤어요. 이 사람이 지옥에 갔더니 산의 진미가 한 상 가득 쌓여 있는데, 지옥에 산의 진미가 한 상 가득 쌓여 있는데
사람들이 뼈만 앙상하더라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산에 진미가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뼈만 앙상할까? 그걸 지켜보니까 숟가락과 젓가락이 자기 팔보다 긴 아주 긴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로 떠가지고 자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팔보다 긴데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서 뼈만 남았더라. 지옥에는. 그럼 천국에 한번 가보자 했더니 똑같이 천국에도 산의 진미가 똑같이 지옥처럼 차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살지고 통통한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숟가락 젓가락이 다른가 봤더니 숟가락 젓가락도 똑같아요. 근데 비결이 뭔가 봤더니 서로 먼저 먹여주고 있더라. 자기 안 먹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 긴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너무 유명한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서로 먼저 섬기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섬기고자 하는 교회, 그런 천국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 다 못났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다 못났습니다. 다 못났고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욱 서로 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개척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열심히 섬기시고 봉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